네, 전도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초자연적 사역과 새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바울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했는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대학 때 전도 폭발이라는 전도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요. 당신이 오늘 밤 천국에 간다면 어떤 근거로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할 겁니까? 약간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질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전도의 방식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알면서부터 훨씬 더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근래에 이제 능력 전도를 하시는 분들, 삶에서 이런 전도를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제시했던 복음 전도의 방법은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여름에 사역을 갔을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이제 온몸에 문신이 있는 형제였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 친구. 그랬더니 예전에 뼈가 다 부서진 적이 있어서 손가락 뼈는 다 부서졌었고 무릎도 연골이 완전히 파열됐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형제였어요. 그래서 아직도 통증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잠깐 손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바로 100% 치유됐어요. 그리고 무릎을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바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그냥 혹시 영접? 이랬더니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한 교회, 지역교회 잘 정착해서 교회에 아주 충실하게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생판 모르는 한 형제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한다면 뭐야, 웬 잔소리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그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밖에서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사람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사람을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사람의 속사람에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설득의 영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제가 한번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 이제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잠깐 방황을 할 때였습니다. 공원에서 이렇게 항상 담배를 피면서 집에 오는 그 여정을 지금은 영광의 구름 안에서 살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다른 구름 안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기를 피우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루는 이런 이제 음성을 들었어요. 희태가 네가 크리스찬인데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냥 주변에 어떤 어른들이 해준 말도 아니고 우리 학생부 부장님이 해주신 말씀도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그냥 그렇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날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그날 담배를 끊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담배 핀 줄도 모르시더라고. 그날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같이 조금, 저도 질 나쁜 아이였는데 질 나쁘게 놀았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를 참여했다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결단했어요. 이 임재가 너무 좋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 뭐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을 직접 체험하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왜냐하면 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떤 메신저가 들어서 전파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법을 너희 속에 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경험을 말하는 거죠. 초자연적으로 복음 증거를 통해서 또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냥 여호와를 알라라고 누가 밖에서 막 떠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겠어. 하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 이런 삶의 변화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의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흥분해서 이러다 설교 끝나게 생겼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0계명 써준 것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자주 모세가 회막이라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시잖아요. 그분을 계속 보니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얼굴도 막 빛났다고 나와 있어요. 피부가 후광 빵빵 이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그 모습을 만약에 신약 시대인 우리가 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어요? 방법 좀 알려줘. 나도 그 주님 만나야겠어. 이렇게 할 텐데 문제는 그 시대가 옛 언약 구약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알던 시대였고 율법을 통해 죄를 부각시키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았을 때 보여주지 마. 너가 하나님 직접 만나. 우리는 직접 만나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너가 직접 만나서 그분의 메신저로서 그분의 말을 우리에게 그냥 전달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메시지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분이 우리 속사람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자? 설교자에게 말씀하셔서 설교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만 전해받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를 봐도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에는 누가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쳐라. 그래서 바로 막 3일 길이었는데 3일 길을 그날 출발해서 가서 바쳤어요. 근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칼로 그를 찌르려는 그 순간 주님이 말리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마라, 독자를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바로 뭐를 발견하죠? 뿔이 걸려있는,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하나의 양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양을, 이 아이를 대신해서 여호와께 번제로 바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서 야, 내가 여호와 이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그냥 본인이 경험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면의 메시지가 계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분. 와, 내가 이 경험을 하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메시지가 새겨진 거예요. 야곱이 어느 날 그냥 가다가,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그냥 돌베개 베고 잤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까지 닿았고 천사들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보좌가 있었어요. 주님이 야곱에게 직접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짜 몰랐네. 여기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야. 베델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특히 에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베델로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삭이 와서 알려줬나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와서 알려줬어요? 아니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이 사람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설교하지만 이게 제 직업인데요. 설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면 설교자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뿐 아니라 여러분들 속사람의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실 겁니다. 즉 계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 계시는 여러분들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직접적으로 만나실 것이고 그 만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계시를 새겨 넣으세요. 그리고 그 계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누가 강요하거나 파머스 워십 나와 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막 나와라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파머스 워십에 왔는데 그 주님 만나버렸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한 달을 심은 것으로 인해 내 1년이 변화된 게 아니라 가정이 구원받고 영원한 유산이 그 한 달을 섬기는 걸로 생겼어요. 그럼 다음 연도에 오라고 할 필요가 있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본인이 경험했는데 뭐 그때부터 오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 기간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율법 시대에 교회 가야 돼! 안 가면 지옥 가! 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안 그럼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직접 계시되는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했어. 다 했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도 방법 보고 바울의 전도 방법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자, 복음 전파의 방식이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천국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권능을 통해서. 자, 병든 자를 고쳐주래요. 죽은 자를 살려주래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래요. 귀신을 쫓아내주래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래요. 이번에 갑사전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공짜로 주고 있어. 그 막 사람들이 막 주변에 서성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저는 구경꾼으로 거의 있잖아요. 그럼 막 나도 구경꾼인 것처럼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야? 저거 돈 내는 거야? 공짜야? 공짜야? 수근수근. 그러면 제가 옆에서 공짜예요? 공짜야!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네일아트 받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공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근데 사진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예언도 해주고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까지 전해줘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공짜인지 몰라.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 전도의 방식에 예수님 뭘 말씀하셨냐면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역에는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요, 계시를 직접 받게 해줘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거야, 진짜. 이거 막 설득을 해서 교회에 끌려온 사람은요, 누가 설득하면 교회를 나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설득력이 좀 더 센 사람 만나면 나간다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버렸어. 그 계시가 임했어요. 그럼 이제 독고다이가 되는 거야. 누가 뭐래도 주님을 믿어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에서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 한 번은 이제 교회에 엄청 아름다운 여성분이 상담을 온 거예요. 그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남편이 의처증 같은 게 걸려가지고
막 엄청 유명한 박사님인가 봐요. 근데 의처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뭘 하든지 막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막 의심하고 그런데요. 막 주변 남자들 보고 눈 돌려 막 이러고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걸 어떻게 하나 해서 그 남편을 그냥 교회 데려오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첫날 이제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만나고 조용히 목사님 만나서 뭐라고 했냐면, 내 아내 쳐다보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많아 거기. 근데 그 남성분이 앉아있는, 남성 여자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여기 얼른 뛰고 이렇게 설교하고 얼른 뛰고 이렇게 설교했대. 왜냐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또 이 신경 쓸까봐. 그렇게 복음을 한 주 전하고 두 주 전하고 하는데,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막 첫 주에는 와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배운 양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고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몇 주가 지나니까 이분이 어느 날 믿어져 버린 거야. 그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태어나셨다는 게 어느 날 계시로 임하면서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동료 과학자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 태어나셨다 이렇게 했더니, 야, 너 어쩌다 그렇게 됐냐 이러니까, 이 멍충이들아 이걸 왜 못 믿냐 이러면서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설득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계시가 임하니까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자연적인 사역은,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냥 너희가 직접 하나님이랑 만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을 만나게 하는 통로로 이 시즌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귀여워. 어떻게 웃으면서 오니? 네, 자, 바울의 전도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더 설득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갈 테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의 근원이 사람의 지혜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전도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또는 인맥 관리를 잘하는 사람의 그 인맥 관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냐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도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12제자에게 누가복음 9장에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제자에게 또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말해서 82명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면서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된다 이거야.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된다 이거예요. 귀신에게 가라 했더니 네 하고 가는 거야. 병든 자에게
치유될지어야 했더니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조금 큰 사건이에요. 자, 동네 잡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갈 수 있어. 근데 이 사탄은 좀 다르잖아요.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 그래서 그 업계의 왕이잖아. 업계의 왕. 우두머리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모르겠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 문화를 더럽히는 어둠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세대 가운데 사단의 영이, 그러니까 우두머리, 악한 영이 역사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분위기를 더럽혀요. 분위기를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오염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말도 안 돼. 근데 말이 돼. 분위기가 오염되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요. 한국에는 카페에서 잠깐 화장실을 가는데 핸드폰, 지갑을 그냥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고 갔다 와도 되잖아요. 왜냐면 이거 누구도 안 훔쳐가. 훔쳐갔다는 오해를 받을까봐 일부러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아.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너무 좋아, 나 한국이. 어제 제가 카페 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아무도 안 건드렸어. 막 일부러 놓고 좀 가보고 막 그런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근데 해외에서는 안 그런 경우가 많죠. 막 손으로 핸드폰을 짚고 가는데 훔쳐가면서 야, 왜 훔쳐가냐, my job 이러면서 간대요. 내 일이야. 훔치는 게 나의 일이야. 나의 일을 왜 막고 그래?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데 당연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때는 스피릿이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의인이었고 뭐 죄를 지은 일도 없어. 하는 일 족족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쳤다네. 그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밖에 없었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동원돼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돼. 사단이 분위기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의 역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분위기를 장악하는 스피릿이 깨졌어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대요. 이런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야. 왜?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게 뭔 신이야? 복음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어떤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면 모든 우상들은 사람의 탐심이 가지고 있는, 와, 나에게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신이 있었으면 좋겠네 하는 걸 그냥 만들어버려, 공동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법을 제정하시고 우리가 법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전체가 우상숭배로 부흥한 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 관광지예요. 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특별히 은장색들이, 이제 은을 쳐서 만드는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든 걸로 부유해진, 그걸로 다 먹고 살아.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떠나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명예도 떠나는 수준이 된 거예요. 물론 귀신한테 큰일 날 뻔한 몇몇 사람도 나오는데, 근데 그게 유행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이 너무 많이 떠나는데 특이한 일도 일어났는데 바울이 천막 지을 때 쓰는 앞치마 갖다가 얹어놔도 치유가 됐다. 귀신이 떠나더라. 그런 역사까지 일어날 만큼
귀신이 그냥 쉽게 떠나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이 그냥 귀신처럼 취급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분위기가 변화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혼자 성령 충만하셔서 한 영혼에게 역사하는 귀신, 강한 자를 쫓아내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한 80명이 그 일을 해요. 80명이 다 예수님 같은 일을 하니까 그냥 강한 자 하나, 둘, 셋, 넷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강한 자 중에 강한 자, 문화의 분위기를 주관하는 어떤 스피릿이 땅에 추락해 버렸어요. 그리고 문화 전체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 11장에도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에요?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인데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집에 와줘. 왜냐면 너는 꼭 예수 구원자와 같은 사람이야. 우리 집에 병든 자가 있어. 제발 와줘. 와서 우리 딸 좀 고쳐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을 초대하면 우리 딸이 불치병이었는데 완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데려와 그리스도인을. 그러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분위기가 도시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이 말하기를 이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리스도인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기를 너는 작은 메시아구나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떨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한 사람이 초자연적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80명의 사람이 바울이 가르쳤던 에베소의 모든 제자들이 바울이 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을 동일하게 하게 됐을 때 강한 자를 결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꺾고 자유케 하는 걸 넘어서서 분위기를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영적인 분위기를 뒤바꾸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에 일어난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좀 중간중간에 잘라왔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3절, 6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하나의 표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은요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표적이 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표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요한복음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9장 전체에 걸쳐 이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병든 것은 죄의 근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일까요? 근데 자기 죄라고 하긴 좀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하지만 충청도 사람들 이해 잘 되시나요? 네.
네, 괜찮으세요? 우리 충청도 분들. 네, 저도 충청도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본인 죄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 죄 때문인가 이제 요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야. 즉 하나님의 영광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 옛날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람 눈을 멀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더 이걸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14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자, 이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보다가 저 날 때부터 맹인돼가지고 잘 못 걷고 잘 못 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어, 아니야 그 사람이야, 아니야 비슷하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라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막 논쟁을 하다가 이제 지도자들에게 데려갔는데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너 어떻게 뜨게 됐냐?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다 떡칠을 하더니 실로암 연못에가 씻으라고 했어요. 씻었더니 보게 됐습니다. 뭐?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쳐? 죄인이네 죄인. 죄인이야. 아니야 그 고쳐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럼 그 사람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고쳐준 다음에 이렇게 진흙 딱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눈 뜬 다음에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만 들어본 거예요. 얘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몰라. 그냥 예수님이라는 것만 아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 적 없는 분인데 눈이 떠졌어. 사람들이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선지자입니다. 바로 튀어나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 바리새인들도 저거 선지자 아니야, 죄인이야 죄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야, 죄인이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남자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눈 감았다가 눈 떴어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선지자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죠. 자, 또 볼게요. 길어 성경이. 24절부터 34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난리가 났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치유를 사람에게 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적어도 그런 개념은 있더라고 바리새인들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린 이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 죄인이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명확한 얘기를 해요. 갑자기 엄청 똑똑해 보여. 그가 죄인인지는 나 몰라. 근데 내가 뭘 아냐면 나 나았어. 그 다음에는 더 강력한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그의 제자가 돼버렸어.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해서.
자,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계시가 임했어요. 수많은 변론들, 수많은 말들, 말쟁이들의 말 진리가 가려지는 것 같은데, 눈먼 자, 눈을 떴다 하지만 감은 자들이 하는 수많은 말들이 눈먼 자가 눈뜬, 그래서 마음의 눈이 진짜 뜨여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이 사람의 증거를 가릴 방법이 없어요. 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니라.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건 못해요. 쫓아내든지 출교하든지 죽이든지. 스데반의 증거가 너무 강력해서 죽이지 않고서는 그 입을 틀어막을 수가 없었어. 막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말해도 말싸움에서 져. 그래서 죽인 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되는 줄 아세요? 귀를 막고 돌을 던졌대요. 너무 듣기 싫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를 받은 자들의 그 증인된 삶을 세상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증거를 받은 자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한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초자연적인 사역을 위해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주님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너무너무 축복하고요. 만약에 그런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어느 날 홀연히 방문하실 겁니다. 여러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주님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놀라운 병치유를 통해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는 임재를 체험하면서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방언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체험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려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하면 계시가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축복이에요. 내가 내 법을 너의 속에 두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직접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를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사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예언,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해주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게 가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나의 증언을 통해 예수의 사심을 경험하여 주님, 수많은 눈 감은 자들의 말이 그들을 설득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계시가 새겨져서 온전한 증인되는 역사가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 이 킹스주빌리 교회 복음 전도를 통해 일어나게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율법을 읊어주는 자가 아니라 너 내가 치유해줬으니까 교회와 이런 강압이 아니라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속사람에 주의 계시가 임하여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주님이 나의 치유자가 되셨으니 나의 평생을 이제 내가 그분을 따를 거야 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는 그런 새 언약의 축복을 풀어놓아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콜링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곳에 초대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삶의 계시를 풀어놓는 자,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불가능의 영역에 초대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행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한번 그 입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에게 부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가는 곳마다 풀어지게 하셔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논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적과 기사를 풀어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놀라운 증거가 그들의 심령의 계시로 박히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도록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